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입니다. 오늘 은혜가 될 말씀은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라, 내가 노루와 불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이런 솔로몬의 연이나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공의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함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있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세운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날 동안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붙들려야 돼. 완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찾아야 된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사람이야 사람의 삶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영혼에 막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우리를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은 찾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도 가서 붙잡으려고 하고 뭐라도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찾고 정말 인생의 그 갈증의 문제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뭔가 한 곳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잠시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또 다시 막 내가 막 갈증을 느끼고 영혼에 막 속이 타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 말라서 그런 거야. 내 영혼이 기름으로 조금만 은혜 조금만 성령 조금만 할 때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나 풍성하게 막 은혜가 넘치면 풍성하고 삶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데 잠깐 주님을 놓치면 갑자기 가다가 막 너무 갈증나고 내 영혼이 속이 막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심의 스냅을 작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 있으니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자꾸 영혼의 떡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갈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온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2장 말씀이, 시편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말씀 보면 1절,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심이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마름에 막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정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교회 안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다 받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떡을 먹기 때문에 영혼이 풍성하고 기쁘고 또 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치유면 치유, 영혼의 문제면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이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 잘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이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은 오늘 정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고 가신 하나님 말씀이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사람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하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8절 17,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제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제가 너무 지금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그런가,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막 우상에 가서, 우상도 가봤지만 거기서 정말 진리를 발견을 못했어요. 다 돌아다니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여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고 찾는 그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내 인생의 갈증과 내 인생의 정말
이 인생, 실패한 인생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이 장래를 그분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만나달라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면 예수님을 참 믿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늘이 정말 하늘에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났는데요. 그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18절에 또 그 말씀, 부귀가 내게 있고, 야, 주님이 부귀가 주님께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거 괜찮아요. 주님께 있대요, 부귀가. 그리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니라. 예수님 앞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부자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주님 만나면 그분이 부자니까 이거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겠구나. 야, 막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들어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지금 확 들어야 돼.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발견한 순간 부활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약속,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해준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환난이 와도 이 말씀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괜히 못 이겨내면 괜히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거기서 딱 잡혀봐요. 거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리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환경은 아무 변한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가 특별해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고 쓸 거야.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내 인생을 찬란하게 길을 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육신의 눈은 꽉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이게 절망이거든요. 이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희망이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이 와서 자살하고 죽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보니까 찬란하게 길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가게 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승리하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절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고 순간순간마다 다 채워주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 계신 곳을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비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내비가 다 가르쳐줘요. 1km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조금 가면 휴게소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내비가 이야기 다 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내비가 없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3절 물어봐야 된다. 3절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주님께로 가려면 예수님 길게 있으면 주님께로 천국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하루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갈 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바미교의 여인도 그 여인들이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여러분도 다 정말 지난날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처럼 수로바미교의 족속의 여인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이 뜨겁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아마 이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또 수로보니께 그 여인처럼 집안에 뭐 귀신 들려서 왔어요. 혈루병은 내 문제 때문에 왔어요. 아니면 내 가족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극복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약하면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왜 이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똑같이 교회에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봉사를 저렇게 잘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심령을. 정말 내가 믿는 심령으로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금식 40일기도 10번 했다고 방언기도 1시간, 3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로 충만. 그렇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부단장이 된 사람. 신부단장이 무엇이냐? 세상은 얼굴에다가 예쁘게 결혼식날 신부단장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신부단장은 바로 속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뭘 본다?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뭐라는가? 저주했을 때 왜 저주했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달려있어야 돼. 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뭘 본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나무 안에 지금 내 여기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달려있는가? 희락이 있나? 화평이 있나?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알면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제가 그 부분이 열매가 없나 봐요. 그럼 난 뭐 하나님처럼 주님이 저주한다면 저는 뭡니까? 저주하면 말라 비틀어져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 영 속사람 영 세상은 겉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도 중요하고 겉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라. 4절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는 게 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났어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가나안 여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려니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로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들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탁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주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할 정도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한 번쯤은 시험이 와요. 그래도 시험이구나 빨리 깨우치고 예수님 말씀만 붙잡으면 주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응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성도님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옵니다. 오늘 2023년도에도 여러분에게 1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 좋은 것, 나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 살아내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보면은 바로 7절, 8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칼을 잡고,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칼을 잡고 우리는 늘 가는 거예요. 말씀에 칼이 있으니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붙잡고, 근데 이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한 용사,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군사가 여러분 정말 전쟁에 나가면 군사가 있고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용사해야 돼요. 용사. 하나님 말씀을 비춘 말씀으로 완전히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점심각주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에, 성령의 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면 길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가 없으면 암 같고 칠흑 같고 걷는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환하게 대낮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그래서 정말 이제 한 주간도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도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도 잘 하셔야 돼요. 12월 달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2023년이라는 날짜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해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 받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차려야 된다, 주님을 물어봐야 된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